자, 20장.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으로 옮겨 거주했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다시 말한다. 이 때문에 그랄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가지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 아비멜렉을 막고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 위해서도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잔꾀 부린다. 하나님하고 쇼 붙인다 이랬죠. 아까 들어가면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포인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분리 독립되면서의 결정적인 증거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편적으로 우리 공부 스타일로 봐도 우리 공부 스타일이 보편적인 건 뭐예요? 구도자가 내 안에서의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더 좋은 판단인가 하는 거를 원초적으로 아담 선조가 보여줬고 노아 선조가 보여줬고 이제 아브라함은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이삭으로 갈수록 그 현실들이 더 벌어져요. 요셉으로 내려가면 완전 더 벌어지죠. 그게 정말 극명하게 완전 벌어진 세상이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야. 이 현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아브라함은 민족적으로 겪어야 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겪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겪어요, 여러분. 그러니 전쟁통이죠. 실제 전쟁도 일어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사라를 누이라고 자꾸 속이는 이 부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음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하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라서 그가 기도해야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알려준다라고 하죠. 여기 지금 선지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비멜렉은 즉시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변상과 함께 사과하며 사라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아비멜렉이 무슨 잘못이 있냔 말이에요. 음, 원인은 아브라함이 속여서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완전 주객이 전도되는 마냥 잘못됐잖아. 아비멜렉이 사과하고 변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뭔가냔 말이죠. 이게 뭔가. 적통의 중요성이죠. 적통의 중요성.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억과 카르마를 확인하면요. 이제 이 표현도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업과 카르마를 확인하면 억울한 일이 수천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업과 카르마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잖아요. 천추의 한을 느껴요. 이런 표현을 제가 종종 썼을 수도 있을 거야.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 천추의 한을 느껴요. 이거는 감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엄청 나요, 여러분,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비멜렉의 입장이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단순히 한 번 딱 벌어진 일이 아니, 이거는 역사예요, 여러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몇 달, 며칠을 겪었던 일이 이렇게 정말 압축적으로 설명되는 거란 말이죠, 상징적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아까 카르마가 그렇게 확인됐을 때. 이 감정, 아비멜렉의 이 상황. 실제로 법테두리 안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변상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이 또한 억과 카르마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억과 카르마를 확인했을 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이쪽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걸 제가 뭐를 들어요. 여러분이 우주적 에테르장 버릴 때, 넘어갈 때 뭘 버려야 된다 그래요.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번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죠. 마치 그런 거야. 아비멜렉 갖고 있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억울해 죽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구니까? 또 다른 나가 누구니까요? 예수의 길을 나중에 걸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좀 봐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해주고, 응원해주고, 보시해주고, 주변을 싹싹싹싹 치워주고, 길을 닦아주고, 물을 주고, 재산을 나눠주고 하는 거죠. 마치 누구의 일 같아요? 부모의 일 같죠. 부모의 일 같아. 자,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집안의 여인들에게 임하였던 닫힌 태를 풀어준다. 이 사건은 21장에서 이어질 이삭의 탄생과 대조를 이루고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의 흐름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중보기도라는 말이 나오고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아담하고 노아는 약간 요쪽이에요.
확실히 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쪽. 근데 아브라함으로 넘어오면 분명히 이쪽이에요. 분명히 이쪽.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영시와 영청적으로 만약에 본다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왜 쇼부 친다고 제가 막 표현하고 머리 컸다 그러고 막 하나님한테 꼰티 부리네 이런 표현을 제가 진짜 쉽게 하는 거고 아스트랄 훈련이 많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분리 독립됐다는 증거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이 아까 전에는 제가 4, 5, 6, 7세 들어가서 말하기 시작한다 그랬지만 진짜 꼰티는 언제부터네요? 사춘기. 정말 얘기하자면 사춘기예요. 사춘기. 이게. 그죠?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요셉의 이삭의 요셉까지. 요셉에서 이제 예수 넘어가기 전까지 이거 엄청난 사춘기야. 엄청난 사춘기. 그 시간의 응축성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봐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봐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 위에서 자꾸 누이라고 속이죠. 어, 여기 지금 설명상은 이곳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11절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런 것에서 마치 이거 유물론적으로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막 불순종이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니 이런 걸 얘기했듯이 이곳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다만 연결고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약하다. 그 적통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적통인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거예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아비멜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꾸짖죠. 그러지 마 하면서 변상해줘 이러죠. 억울하게 짝이 없죠, 여러분. 억울하게 짝이 없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꾸 누이라고 뻥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인간의 불완전함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불완전함. 이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불안에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은 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선하게 판단을 해, 이 GPT도. 누구처럼? 세간의 종교인들이 교육받고 강요받는 것처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이건 뭐예요? 우리 현실이야, 이건. 현실.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건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체도 마찬가지지만, 아스트랄은 훨씬 더 심해. 왜냐하면 드러나 있는 것을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머리 살살 굴리면서 하나님하고 쇼부치고 자꾸 와이프를 누이라고 거짓말시키고 이러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가피한 인간의 발달 상태에서 겪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극명하게 에피소드로 만들어 놓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그렇게 해서 보호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해코지 못하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가 핵심임을 강조한다라고 이제 정리해 줬잖아요. 이 포인트예요.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라고 했지만 여기서 기복의 냄새를 풍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가 뭐예요? 책임을 행하는 자. 우리는 기록으로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인물이다. 충분히 행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다라는 증거로 봤을 때 아비멜렉이 해코지를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거죠. 계보를 잇는 자, 책임감이 강한 자, 그것들을 결국에 성취한 자의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20장 7절에서 처음으로 선지자로 명명이 돼요. 선지자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전에 하나님하고도 막 쇼붙였잖아요. 어디 감히 선지자야? 그죠? 하나님이 있는데 어디 감히 선지자야? 시키는 대로 하고 이끄는 대로 하고 선지해 주는 대로 가야죠. 아브라함이 선지자요라고 이렇게 명명이 된 사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아들인 하나님의 힘을 심장의 머리에 박아놓은 인간, 나와 같은 인간, 아스트랄이 훈련되고 있는 그 결과체라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증명. 그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야. 그것의 첫 알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20장 7절 가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훨씬 에테라 아스트랄 우세였던 아담과 노아보다는 아브라함 와서 훨씬 인간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게 뭐예요? 미완성, 불순종하면서 막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그저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것.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 너희들 절해야 돼, 기복해야 돼, 하나님만 따라야 돼. 우리 위대하신 예수님 하나님. 11조 내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심판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만 인간의 그냥 모습이다. 불교 쪽도 똑같죠, 여러분. 아상은 안 돼. 너희들이 혼란스러운 건 다 그것 때문이야. 버려야지. 바보 멍청이 천체를 만들려고.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이렇게. 이런 조상에서부터 2000년, 3000년, 4000년 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육으로부터. 그러니 그 부처님이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석가님이 보고. 아,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었지. 그게 고였지. 그렇게 훈련받았었지. 근데 나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걸 알려야지. 하고서 나가서 알린 게 사성대, 팔정도, 12연기법, 고를 알려준 거잖아요. 자,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 이 중보자가 뭐냔 말이에요. 중간에서 그 얘기를 전해 듣는 게 뭐냔 말이야. 촉통이니까 그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이해해야 된다. 자, 이제 20장이라고 하는 건 이삭의 탄생 직전 이야기잖아요. 이제 크게 보면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이건 중요한 인물들이잖아요. 그 중요한 변곡점의 이야기더라. 근데 이제 미리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일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많이 벌어지고 요셉에게도 똑같이 많이 벌어지죠. 뒤에 가면. 그 이야기 구조에서 우리가 크게는 아브라함의 일로서 같은 일이 반복될 때 그 커다란 의미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가의 부분을 지금 저는 계속 보통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경고했었던 거,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했었던 부분이 어떤 포인트인가.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됐어? 야, 나름 보호한 거잖아요. 너 실수하지 마. 큰일 날 뻔했어. 너 태 다쳤는데 내가 열어줄게. 막 이제 이러면서 족속도 이어주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이 흐르는데 물이 어디로 흐를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죠? 물길이 왜 있을까요? 높은 곳보다도 파인 곳.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물도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이 되어주는 것. 이거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보시예요. 그죠? 내 몸통이 내 정신을 담아놓는 그릇. 뭐예요? 보시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밭이요, 집이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비멜렉도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거. 서로의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싸울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아가는 면에서는 같이 상부상조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임신하게 했다. 이게 중보기도고 이게 선지자의 면모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탁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 줌 한 줌 아브라함에게 넘어가고 있죠. 노아만 봐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해서 홍수를 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어떻게 했어?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냈듯이 여기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얘네가 임신하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임신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봐야 된다. 아스트랄이 엄청나게 훈련됐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진화했다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자, 이제 21장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뭐 웃음이래요. 뒤에도 나오지만 웃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라고 웃었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진짜 기쁘겠죠. 웃음도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 고도 다르죠. 그게 음양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다르죠. 삐뚤어진 사랑은 해할 수도 있는 거지만 참사랑도 있는 반면에 웃음이라고 하는 것도 슬퍼도 웃고 기뻐도 울지만 나쁜 웃음도 있지만 좋은 웃음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웃음이지만 어때요? 감정에 따라서 달리 표현되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언어의 한계예요, 여러분. 언어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 언어의 한계를 깨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불순종이니 뭐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됐느니만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반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면서
단편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자, 이삭도 할례를 했고, 성취돼서 아들을 낳아서 기뻐했고, 자, 이삭이 자라며 잔칫날이 됐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놀렸대요. 그죠? 그러니까, 너 나가! 그랬대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쫓았죠.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도 무슨 잘못이 있냔 말이에요. 애들이 다툴 수도 있고, 민족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을 주는 것처럼 어떻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죠. 적통은 있지만 이렇게 민족이 뿌리가 달라요, 여러분. 자, 크게는 우리가 동서양이라고 하잖아요. 동양 쪽에 있고 서양 쪽에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이렇게 나뉘어. 드러나는 쪽으로 더욱 뛰어난 기치를 발휘하는 쪽이 있고, 힘을 쓰는 쪽으로 뛰어난 기치를 발하는 면이 있고, 내면적으로 더 뛰어난 민족이 있고, 감각적으로 더 훌륭한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총칼과 붓 쓰는 거, 싸우는 것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민족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12지파로 나뉘기도 하고, 지금 민족들로, 색깔로, 인종별로 막 나뉘잖아요. 지역별로. 그렇게 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보호하사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나의 민족만이 늘 축복받고 늘 이 민족만이 늘 앞서가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너무 신기한 건 유물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물질적, 우리가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이 유물론의 힘이 훨씬 더 세요, 보통은. 그리고 조금씩 먼저 진화해, 이게. 너무 신기한 것이. 쫓아가면서 영적 진화는 막 발달하게 돼 있어요.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지만 그게 음양이에요, 여러분. 그게 음양. 이렇다 할 정도로 완전히 앞서가는 건 아니지만 애매하게 그렇게 음양 거린단 말이에요. 우리 우주기 때문에 양 거려요. 양 이렇게. 자,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이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보호했다고 하죠. 우물을 보여주고 야, 물을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서로의 평화를 보증하는 브엘세바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죠. 이렇게 어딘가에 뭐 돌을 쌓고 돌을 세우고 나무를 세우고 뭔가 기념을 하는 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중요한 일이 있었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이름을 막 붙여요.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랬으면, 이제 이거를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혼자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저 같은 경우에 공부할 때, 일시무시의 힘에서 만약에 천의 뜻이 확실하게 확약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매번 달라요, 여러분. 오늘 공부, 내일 공부, 물론 한다고 공부, 지금 공부가 다르지만, 천부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육생의 의미가 다시 확약될 때가 있어. 그죠? 그러면 일시무시 환의 이치를 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성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부경 공부할 때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약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할 때 그 마음을 제가 아는 거예요. 아, 영원한 하나님을 불렀구나. 천부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을 때 어머나,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하는 거라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무서울 때 엄마, 아빠, 아버지 막 이러잖아요. 종교에는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깜짝 놀랄 때 엄마야 이러잖아요. 실제로 다 그런 어원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찰나가 있더라. 그죠? 중요한 포인트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삭이 웃음이라 그랬죠. 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사라의 불신의 웃음이었지만 후에는 무슨 웃음이에요? 약속의 성취, 아, 드디어 내가 임신하고 정말 적통을 이을 수 있는 이삭을 낳았구나, 라고 하는 이중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에서, 이런 해석은 너무 좋죠. 전체적으로 해석이 좋아요, 여러분. 이런 해석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내 마음에도 언제나 이렇게 음양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웃음에도 음양이 있고, 사랑에도 음양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어, 여기에 꼭 이렇게 첨언해 놓은 것들이 이게 주의할 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불신과 연약함을 위해 기쁨을 건설하신다는 메시지. 이거를 도덕적 판단으로 어떤 귀속되는 기복의 의미로 자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냥 우주적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스마엘과 이삭의 구분을 하는데 선택과 약속의 구별이래요. 사라는 이삭의 상속을 위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얘기했고, 이는 가혹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해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계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삭으로. 아무리 흉이 있고 실수가 있고 모자람이 있어도 그 계보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돌본다는 포인트를 얘기했었고, 자, 여기서 나오죠. 야,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보세요. 여기서의 해석은 뭐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 하니까 또 뉘앙스가 어때요? 하나님은 마치 평등하게 보호하사 약자, 소외된 자, 쫓겨난 자들을 보호하사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임을 강하게 드러낸다. 뭐 이 종교 안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해석하는 거, 하갈과 이스마엘도 자기 나름대로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 뭐. 그래,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야. 다 맡은 역할이 있는 거야.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전지전능하사라고 기복하는 느낌을 풀풀 풍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자꾸 반대로 얘기해요? 현대 구도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원시적인 종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게.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그냥 드러나 있는 사이비에 목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냔 말이죠, 여러분. 그것만 봐도 증명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인간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기본 종교에 많이 빠졌다 그러면 그거 다시 세우는 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얼마나 다시 이 아브라함처럼 아스트랄이 훈련돼야겠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 상식, 과학적 상식, 사상적 상식, 철학적 상식이 다 뒤틀어져야 되고 완전 진짜로 전도몽상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반야신경처럼 완전 그냥 진짜 180도 완전 360도 완전 바뀌어서 다른 면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냔 말이죠.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죠,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이 강을 제대로 건너야 돼요. 모든 정보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헷갈려서 어떡할 거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반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반대로. 자,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언급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역사는 누구의 기록이에요? 승자의 기록이야. 그죠? 자, 비판적인 사고로 보자면 이 창세기 거짓말이 거의 90%예요. 거짓말이 90%야. 시작부터 잘못됐으면 거짓말이거든요. 자, 제일 마지노선을 깔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 아담이라는 인물이 있어야 되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승자의 기록이든 패자의 기록이라서 안 되었던지 간에 아담이라는 인물이 있어야 되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모세가 있어야 되고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석가모니 부처가 있어야 돼. 이건 사실이야. 이분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야지 지금 내가 있거든. 그죠? 소소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까지 만약에 따지자고 하자면은요, 막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죠? 자,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자는 취지가 저는 어때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아브라함이랑, 뭐, 예를 들어서 사라랑 이삭의 얘기가 아니라, 야, 봐봐.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인데, 사라랑 이삭의 이야기로 바꿔치기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충격받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거짓이었네 이럴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쳐.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세요. 몇 년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부지기수로 나올 거야. 무튼 그러한 이유 때문에 뭐 여기서 전체적으로 성공 스토리다 우리 직조상 얘기다라고 제가 자꾸 정의하면서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 마치 여러분 보세요. 줄탄핵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국정 운영을 정말 할 수가 없으니 대통령의 권한이라서 계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볼 거예요? 누가 보면 얘가 죄야. 야, 그래도 그렇지 계엄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뭐예요? 12.3을 마치 4.19, 5.18처럼 날짜로 기념하겠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이 사실 어떻게 볼 거예요? 이거 누가 맞아요? 승자의 기록으로 변하잖아. 그런데 추후에 우리 만약에 후손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눴었지, 이런. 우리가 쟁취했지, 마치 5.18 같이, 4.19 같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상식이 되어 버릴 거 아니야.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과연 5.18의 진실이, 4.19의 진실이, 6.25 사변의 진실이, 여러분. 일제시대의 진실이, 우리 역사의 진실이 과연 뭘까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 이제 다 바뀐다. 자, 그렇듯이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세상에. 마치 그게 상식인 양, 도덕적인 것인 양, 자유평화, 정의인 양 살고 있단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고를.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일에서도 그죠? 이 GPT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이런 뉘앙스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대로. 그죠? 굉장히 많이 주의해야 될 점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요, 어떤 꼭지, 내가 근기가 부족한 어떤 꼭지에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절하게 돼 있어요. 저라고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버릇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속 비판적 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의심하고, 이게 맞나? 아니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럼 이거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건 어떤 면이고 부정해 할 수밖에 없는 면은 뭐지? 그럼 만약에 이게 만약에 뒤바뀐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죠? 이런 사고, 이런 사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의심하라고 하는 거죠. 저는. 천부경 돌릴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계속 그래서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 저런 사고 하면서. 열린 마음을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제 다시 21장에서는 약속이 성취가 된다.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 자, 웃는 이삭이 나왔고,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별된 약속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치적인 해석이다. 그죠? 아까 설명한 게 다 뭐 때문이에요? 역사적인 해석과 더불어 이것을 이리저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시대마다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대적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 그래서 우리는 무슨적인 판단을 한다? 어떤 해석을 한다? 이치적인 해석을 한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치적인 해석을 그래서 해야 돼. 이삭과 이스마엘을 봐도 그렇다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자체도 그죠? 여러 민족이 있는데 어떻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왜 하나님 자식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훼 하나님은 저쪽 더 큰 하나님한테 끌려가서 어떻게 돼요? 종아리 맞아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너 왜 만들었어? 너 전지전능한 내가 그 힘을 줬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실패한 거 만들었어? 너 홍수 왜 일으켰어? 바벨탑 왜 무너뜨린 거야? 너 실패한 거잖아. 일로 와. 너 혼나야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야외도. 홍군형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실패했잖아. 누굴 보면 알아요? 절 보면 알아요. 여러분을 보면 알아. 완성이 어딨어? 미완이잖아요. 그럼 홍군형 나야지. 그러니까 혼나고 있죠? 뭐로? 무지로. 모르요. 뭘 이해로. 모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모르요. 욕심으로요. 그렇게 다 혼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게 뭐예요? 고예요, 고, 여러분. 고. 지금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 그쵸? 사라와의 이 관계, 첩의 관계, 그죠? 첩의 자식의 관계, 이런 거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역사적으로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우선. 그죠? 내 주변에선 더 심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해야 돼? 그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이런 것을 보면서 이치적으로 해석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복음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 후자가 더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면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나는 것도 물론 누구의 일이에요? 물론 나의 일이죠, 여러분. 물론 나의 일. 그래서 현대 구도자가요. 그래서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거야. 동전의 양면 같죠. 누구는 그거를 그냥 슬픈 현실로 정말 죽을 정도로 슬픈 현실로 보지만 공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거뜬해진단 말이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건 굉장히 쉬운 표현이에요. 거뜬해진다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종종 자주 쓰잖아요. 최상근기예요, 여러분 이거. 최상근기. 거뜬해진다라고 하는 거. 누가 거뜬한데요? 고통을 얼마나 쿨하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구도자 보세요.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작자들 보세요. 다 뭐에 미쳐 있는지. 고통, 애고, 뭐 이런 거, 깨달음, 헛된 망상에 불과하죠. 헛된 망상. 그래서 부처님이 고를 얘기한 거 이거나 제대로 보라고. 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2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했다. 그죠? 아브라함은 이에 아침에 일어나 준비해 모리아 땅의 산으로 향했고, 여정 중에 이삭은 제물로 쓸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얼렁뚱땅 대답하고 넘어갔어요. 산에 도착해 제단을 쌓았고 이삭을 결박해서 막 올리려고 해요.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야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근처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고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치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칭찬했고 그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고 열방이 그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확약을 하죠.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브에세바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사건 중요하죠. 이 사건 중요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보면 되죠. 뻔해요. 반대로 이제 구도자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구도자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근기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럴 때마다 슈타이너가 뭐라 그랬어요? 문지방 소령을 만난다고 하죠. 저는 이 가장 큰 이 유물론적인 세상, 빛 우주에서 가장 큰 이 문지방 소령을 어떤 순간으로 얘기해요? 결국에 우리가 넘어가면 좋을 그것, 우주적 에테르장을 벗어나는 걸 저는 가장 큰 문지방 소령이 대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딱, 그죠? 그때 뭐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가장 큰 굴레가 누구라 그랬어요? 초반 강의 때.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자식들. 자식들. 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낯간 거 죽어버리면 돼. 남편 아니야. 미안하지만 부모님 아니에요. 자식들이야, 자식들. 자식들은 내가 죽어야 돼요, 차라리. 자식들 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비유 딱 나왔죠. 아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기 뭐 신학적으로 긴장감이 있죠. 이거 굉장히 긴장감인 거예요. 자, 이 사건이 구도자로서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지금 제가 여기서 문지방소령이라고 얘기했죠. 그 순간을 넘어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른 표현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죽을 만큼 힘든 경우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근기가 올라갈 때. 좀 더 쉬운 말로는 하근기에서 중근기로 올라갈 때 겪고 중근기에서 상근기로 올라갈 때 겪는단 말이에요. 천부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겪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부경 공부가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번제를 지내면서 아들을 바친단 말이야. 딸을 바친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아들, 딸을 바치는 번제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실제로 그러한 고통만큼의 값을 치러야지 여러분이 우주적 에테르장을 건너요. 실제로. 실제로. 그러니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딸 자식들 버려버리고 산속으로 기어 들어갔지. 아니면 어떻게 했어? 정말 죽어버렸지. 자기가. 이런 무책임한, 이런 무책임한. 이거 인간의 지구 진화 발달이 이해 못한 거죠. 지금은 그거 다 네가 견뎌야 돼 하고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도 해야 되지, 물질적인 일도 해야 되지, 부모도 봉양시켜야 되지, 딸 자식도 키워야 되지.
내 공부도 해야 되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건강 때문에 미쳐버리지. 생각은 하고 싶은데 이제 생각 안 되지. 내 억각 카르마가 쌓여갖고 이제 치매까지 와봐요,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야. 생각은 멀쩡한데 몸은 안 되고 말은 안 돼. 말은 애처럼 나오고. 벽에 똥칠하면서 여러분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통 어떻게 겪을 거야? 나중에.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실이 돼요, 여러분. 현실이 된다고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게 현실이야.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구도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실제로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들 뭐 그런 거가 아니라고. 나예요, 나한테 있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보면 알아요. 나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결국에 또.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아브라함은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시험한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말을 들었죠. 그러니 야, 괜찮아. 너를 시험한 거야. 그 정도 충성이면 됐어. 그래, 너가 책임감을 다하겠구나. 너가 그 사명을 이루겠구나. 그래, 미안했다. 저 양을 갖다 바치면 괜찮아.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어, 공부하는 면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이 각자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걸 자꾸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상 철학 종교적으로 공부하는 게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행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메커니즘 이런 거 고찰할 땐 뭐라고 써놨어요? 각, 립, 행. 제대로 우주의 뜻을 알고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언약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하는 거야. 마치 그게 번제 드릴 때 아들 이삭을 올려야 되는 거라도 행하는 거예요. 강립행이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런 포인트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들을 갖다 바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에피소드가 왜 있나. 강립행하고 제가 또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강립행이라서 그래요. 내가 깨닫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언약을 확인하고 계보가 확인됐을 때는 행할 수밖에 없다.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고 말고 뭐가 없어. 이 예를 들자면 뭐 생각이고 말고가 없어요. 아들이지만 이게 어떻게 우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마치 여러분 생각해서 죽어요? 태어났으니까 죽죠.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늙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막을 거야?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죽는 순간부터 또 시험에 들기 시작해. 언제나 시험이에요. 내일 자고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면 이 온통 죄다 시험이야. 고3은 정말 시험을 또 보고, 예를 들어서. 시험이 뭐예요? 양의 진동 값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 미션, 언약들, 를 행해 가는가? 이게 이삭을 바쳐야 하는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지장보살의 서원을 그냥 한 번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들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적 시험에서 당신들을 어떻게 시험해 볼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답을 오히려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험 자체죠. 지장보살의 서원을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혹시라도 잘못된 건 아닌지, 그냥 먹다 죽으면 되는 거 아닌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거 한 꼭지 때문에 시험에 들죠. 그게 뭐예요? 하두선하고도 또 비슷한 거예요. 하두선. 그죠? 여러분이 선정에 들어서 뭐 해요, 도대체? 뭐든 참선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간화선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냥 뭐 기독교 쪽으로 했을 때 묵상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다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몸수행 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시험에 드는 거야. 그게 다. 그러니까 각자 공부마다의 습마다 수련 방법, 수행 방법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문지방, 수령 만나면 통과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꼭지마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것만큼의, 내 아들을 바치는 것만큼의 고통값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연근은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처음에는 딱딱한 씨앗을 뚫고 나와야 되죠. 이삭을 한번 바쳤어요. 근데 어떻게 어두워 죽겠네. 이 흙덩어리가 있네요, 또. 그러면 흙을 또 뚫고 올라가야 돼요. 새싹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몸을 찢어 발겨가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키워가야 되네. 아, 이런.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꽃몽오리를 뭉쳐야 되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한 번 이삭을 갖다 바치네요. 그죠?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정말 갖다 바쳐야 되네요. 열매가 뚝 떨어져야 돼. 언제나 이렇게 시험에 들면서 이삭을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하고도 비슷하죠, 여러분. 이삭이 되죠, 이삭이. 이삭이 어떤 게 이삭일까요? 자, 여기서 그래서 아들을 요구한다는 것, 나는 어떤 이삭을 바치고 번제를 드리는가? 그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 기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 강립행하고 연결시켰고, 내가 무엇인가 우주적 특징을 알고 계보를 확인하고 억각 카르마를 확인했을 때는 나는 행할 수밖에 없더라. 그 행의 힘이 뭐예요? 이삭을 갖다 바치는 정도의 실행력, 선의 강력한 크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책임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아브라함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보다시피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짱구를 굴리지 않아. 이 일에 대해서는. 그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라는 거야.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어요. 누가 설거지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설거지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죠? 여러분은 설거지거리를 쌓아 놓을 것인지, 냄새가 풀풀 풍기고 파리가 꼬일 텐데도 그냥 쌓아 놓을 것인지, 귀찮지만 지금 당장 툴툴 털고 일어나서 설거지를 할 것인지의 문제의 차이다. 이 시간의 흐름이 몇 천 년짜리예요? 6천 년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6천 년짜리. 6천 년. 아스트랄의 힘은 그렇게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뻥튀기가. 아브라함이 뭐 나름 이제 우리가 단어의 오해는 빼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믿음을 이행했고 약속을 이행하고 명령을 복종한 거예요. 순종 후 약속을 재확인받는데 그게 뭐예요? 후손을 번성시킨다. 그죠? 모든 민족이 그 시로 복을 받는다. 민족이 쫙쫙쫙쫙 풀어지는 거죠. 기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 이삭 사건을 통해서 그것의 절정, 그 언약의 절정에 도달한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큰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문지방 소령을 막 얘기하고 우주적 에테르장을 건널 때 막 얘기하고. 자,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제가 그냥 한 방에 설명하잖아요.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요셉이 있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모세가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뭐 예수 그리스도로 빵 이렇게 넘어온다 그러잖아요. 이 씨가 결국 누구로 이어지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어져야 하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어져야 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사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시험까지 들게? 내 자식까지 번제 드리게. 이런 정도까지 하게끔. 그죠? 자, 어,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현실이 될 거예요. 정말 죽기 싫은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 죽기 싫은 선택. 정말 내 몸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가족적인 면, 일적인 면,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없죠, 여러분.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더라. 어, 복합적으로 그냥 정말 슬픈 건 그게 왜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는지. 하나씩 오면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좀 견디면서 넘어갈 텐데, 그게 왜 올 때는 꼭 나쁜 일은 그렇게 겹쳐서 와요, 여러분? 그때 잘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잘 일어나.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예수님, 수많은 부처님, 보살들, 천사들이 우리 대신 그것들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선형적 사고를 해보자면. 다 겪었어. 근데 여러분 그냥 복합적 사고로는 이거 다 누가 겪은 거예요? 내가 겪었죠. 내가 겪은 거야, 여러분.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힘을 삼아도 돼. 그게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확인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예수님 사후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메시아자 그리스도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 그 약속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그 약속의 에피소드를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당장 나가서 내가 겪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란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동스러운 일인지. 아, 우리 조상 실수투성이했네. 안타까워 죽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 견디고 그 많은 일들을 다 겪고 씨앗을 뿌리고 민족을 잇고 모진 풍파를 다 겪고 그리고 나에게까지 왔구나. 중간에 우리 조상은 안 되니까 십자가에까지 걸리시고 그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압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려요? 지금 제 자리에서 저는 내가 순종한 후에 약속을 확인하는 면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굳이 아브라함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 약속을 재확인하는 게 무언가. 지금 그렇게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약속을 드문드문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믿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삭을 바칠 때 엄청 힘들고 슬프고 무섭거든요, 여러분. 그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장이 여러분 될 거란 말이죠. 우주를 벗어날 때는 그게 다래요, 여러분. 그게 다래. 실제로. 산산조각이 나는 게 차라리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무엇을 볼 것인가? 냔 말이에요. 무엇을 볼 것인가?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했던 언약을 확인한다. 그치? 하나님이 이르시길 그 이르심을 나는 행하는 자였다. 우리 조상은 그 조상이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 씨앗. 그렇게 아브라함, 우리 선조들이 그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사고할 수 있구나. 이때 우리 조상들이 힘들게 아스트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 이거를 그냥 글자 몇 개로 이렇게 보고 이해할 정도로 내가 진화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야, 하느님, 여러분. 하느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저기 있네. 내가 뿅뿅해서 형체도 모르고 그냥 느낌으로 안 것 같은데 저기 하나님들이 막 걸어 다니네. 아, 메시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장 초반을 조금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계보가 뭔지,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게 뭔지, 결국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조상의 일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할례서부터 얘기했죠. 할례도 얘기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탔던 것도 얘기했었고, 지금 결국에는 이삭을 바치는 일까지 이제 나왔었어요. 어, 하루에도 12번씩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소원을 어떻게 세우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늘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마저 공부해 나가 볼게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